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도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장맛비가 쏟아지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97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97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여름이 되면 또 장마가 오고 장마가 끝나면 또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사계절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하루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상처받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다시금 개혁되고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할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만 봐도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2장 7절에서 9절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알겠죠?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우상도 가득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자기 막 손하고 손가락으로 지은 것들을 경배한대요. 그러니까 막 지식이 충만하고 막 금은보화가 막 쏟아지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가득하고, 정말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 자체가 좀 잘해서 부유하진 않고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강대국과 강대국들이 충돌하면서 약간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고래등에 새우등 터진다고 고래끼리 싸우느라고 새우는 이제 속담하고는 반대지만 이제 좀 살할 수 있는 숨통이 좀 트인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무역이라든지 조공을 좀 바치지 않아도 되고 아주 안정적으로 경제나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가 짧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교만의 극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역사적으로 절대 잘나서가 아니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느라고 거기에 조공바치던 나라들이 그때 잠시 숨을 돌리면서 좀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누렸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모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교회를, 저희 교단은 아닌데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고 그 터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실제로 보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입구에 큰 진짜 공업용 자물쇠로, 이 쇠사슬로 교회 입구를 칭칭 감아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지금 이제 물질적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란 가운데 있거든요. 그거를 보는데 제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고 너무 크고 멋있게 지어놨는데 입구는 그렇게 쇠사슬로 칭칭 도매서 땜질을 해놓은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교회의 처음 시작은 어땠을까? 처음 시작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애굽의 노예를 하나님께서 구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왕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결국은 배고팠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배불러서는 결국은 서로 싸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떨까? 저는 그 교회를 우연히 지나가다 본 건데도 그 정도니까 이 마을이나 그 동네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 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이 교회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의지하는 것들을 다 뺏겠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자칫 잘못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다 뺏어버려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해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연배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 망한다는 건 불쾌감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면 우리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만 세상이 볼 때 그 하나님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못돼 처먹은 하나님이에요. 아니 좀 자기 자식들이 좀 잘 살면 좀 평안하게 살면 좋아하실 수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홀딱 다 뺏어갖고 망하게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거, 이게 원어로 보면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지팡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으로 번역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팡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훨씬 와닿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동, 유목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 들판에서 그 양들을 지켜주고 결국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에 의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도구가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뺏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물질을 뺏어가고 뭐 힘든 일들을 주고 이게 아니라 근간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근간이 흔들리면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로 성도들이 세 가지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돈, 관계, 자식이나 가족. 근데 모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힘들지요. 물론 뭐 어려움이 오면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오더라고요. 아우, 가족이 힘들면 관계가 깨지고 물질이 어렵고. 근데 제가 볼 때 참 정말 옆에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게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 같은 가족 간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와도 가족끼리 좀 화목하면 이겨낼 수 있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좀 힘들어도 가족 간에 좀 화목하면 그것들이 좀 가족 안에서 위로가 되는데, 자녀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간을 흔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근간이 있어요. 돈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또 뭐 명예일 수 있고. 요즘 우리 뉴스 보시면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근간이 흔들리면 사람이 결국 생을 놔버리게 돼요. 근간을 흔들면 그 사람이 붙들고 의지했던 게 지팡이를 뺏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좀 자식들이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좀 삐뚤어 갈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좀 부유하고 좀 이렇게 사는데 또 굳이 그 좀 사닥다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걷어차 갖고 넘어뜨리게 할 필요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뺏어가시는구나 이렇게만 보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것들을 쫓아가면 망하니까 그 의지하는 것들을 뺏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이 단칼에 쳐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이 아니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품을 못 떠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릴 거라고 3장에 얘기하다가 4장에 들어와서는 회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쭉 얘기해요.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내 품으로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내 품을 떠나면 죽일 거야, 내 품으로 돌아오면 살릴 거야 라는 뭔가 이기적이고 뭔가 굉장히 괴팍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품을 떠나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엔 인품이 아닙니다. 인품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제가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인품이나 성격이나 자신들이 살아왔던 생애의 가치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신앙의 연수가 될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품이 제일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의 겸손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이 공포와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 삶에 크게 위해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이 다르거나 신자의 삶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신앙을 진짜로 점검해 보려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봐야 한다.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정말로 신앙의 연수를 더해갈수록 정말로 사람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게 다 뺏겨보고 나서 하는 한탄이 아니라, 다 뺏기고 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무언가가 있어도 이게 나한테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품이 온전한 평화의 품이요,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든, 불이 뜨거운지 만져보고 데워서 깨닫든, 그러면 이제 화상이 보면 소주에 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허물 벗길 때까지 얼마나 아파요. 아니면 불이 뜨겁다는 것을 대인 사람을 보면서 깨닫든, 책을 보면서 깨닫든, 가장 좋은 건 우리가 하나님 품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세상이 보기에 그곳이 초라하고 볼 것이 없어도 그 안이 가장 안전하구나. 제가 목회 연수가 조금씩 쌓일수록 이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 품이 제일이구나. 내가 무언가 죄를 끌어내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것들 때문에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만이 진짜고 정말 그 안이 풍성한 곳이구나라는 걸 제가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죄는 저를 건들지를 못해요. 아무리 의지로 버티면 뭐합니까? 한 번 실수하면 끝장인데.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에게 한 번 실수하면 끝장인데. 세상이 생각보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얼마나 각박해진 세상인지,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상처를 주면 그것이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각박한 삶 속에서 정말로 어디에서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평안을 누려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그분이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 삶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품이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삶이 힘드시죠?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품이 가장 푸른 초장에도 쉴만한 물가다. 내 손으로 만든 것, 내 손가락으로 지은 것들 따라가고 나 의지하고, 그래서 어떻니? 진솔하게 고백해야죠.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앞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손으로 지은 것, 제 손가락으로 지은 것들 오히려 제게 독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그렇게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따라가면은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고 가시덤불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게끔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70년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천호진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권상우 씨의 아버지의 태권도 사범인데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이나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자녀에게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자녀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질책하고 질타합니다. 권상우가 그것을 벗어나서 사고를 쳐요. 그래서 학교에 좀 나쁜 무리들을 구타해서 이제 그 부모들이 이 학생을 자르라고 법적으로 이제 고소를 한 상태죠. 그 자존심 센 아버지가 그 부모들 앞에서 마지막 장면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니 자기 길 가게 하면 되죠.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어디서도 무릎 꿇지 않아도 자식의 문제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내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 새끼, 내 백성, 내 자식 살리려고 그분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길로 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면, 이것을 붙든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걷어가고 가져가시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 품 안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합니다. 매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내 심령의 죄성 때문에 괴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는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19로부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한국교회와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우리 라이프투게더 이제 정말 한 영혼을 작정하고 2년 동안 기도하고 품고 있는데 정말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우리 동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선교사님들,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비가 오는 날이지만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는 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우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는 교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동산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게 하셔서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오니 주님께서는 코로나19를 빨리 걷어가사 다시금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오니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문제 가운데 아침을 맞이한다면 주님은 그들의 삶들을 기억하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그들의 삶에 부어주사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